3월을 여는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1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첫날을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본문으로 12장을 가지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월 1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본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본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달의 첫날 전도서 3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으로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날 바로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의 외침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 상인들, 농부들 그리고 신앙인들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하에 처절하게 짓밟힌 자유를 향한 간절한 절규였던 거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승훈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왜 거리로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단지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인 자유를 붙들었기에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예배의 자유, 찬송할 자유, 복음을 전할 자유는 쉽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생명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자유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둘째로 믿음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셋째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나라 사랑을 함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민족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전도서 전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했던 왕이죠. 부와 명예, 권세를 모두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 붙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도서는 단순히 비관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책이죠. 젊은 날의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지나온 뒤에야 나올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전도서는 더욱 깊이 와 닿을 책일 것입니다.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으로 1장과 2장, 인생의 허무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죠. 솔로몬은 지혜도 추구해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건축도 하고 부도 쌓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린 결론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 아래라는 표현은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만을 바라볼 때 인생은 허무하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3장부터 11장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 주고 있죠. 3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허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12장을 볼 수 있는데요. 그 12장은 결론 부분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답은 성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전도서 3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은 전도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죠.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치던 솔로몬이 3장에 와서는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죠. 전도서 전체의 신학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으로 1절로 8절 말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울 때와 웃을 때, 그렇죠.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단락으로 9절로 11절인데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죠. 9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의 깊이를 보게 되는데요. 인생은 짧고 유한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허물을 넘어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인생의 시간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세월도, 지금 맞이한 이 새벽도,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선언했죠. 그렇죠? 그리고 9절에서 질문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전도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죠.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고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겠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수고, 고통, 부담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추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인간의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인생은 수고의 연속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노고조차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방치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시죠. 믿습니까? 자, 이어서 11절 볼까요? 이 구절은 전도서 3장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적절하다, 알맞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한 시간에 맞게 이루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어긋남이 없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단어를 추석가들은 시간을 넘어선 감각,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늘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2절로 13절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참 현실적이죠.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기뻐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기쁨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 한 끼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루를 건강히 마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14절로 15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영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14절은 전도서의 신학적 결론과도 같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는 거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죠.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죠. 본문 15절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암시하고 있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내 인생의 우애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특별히 인생의 수고도 시간도 기쁨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0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저자는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아픔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문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때가 많습니다. 붙잡고 싶은 시간도 있었고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 모든 시간은 이미 아셨고 허락하셨으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을 맡깁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상처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또한 본문의 말씀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숨 쉬는 것, 예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말하죠.
지금 허락된 것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을 감사로 받겠습니다. 조급함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송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본문의 말씀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은 분명하겠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인생 시계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때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수고도, 제 눈물도, 제 남은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라